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30년 동안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일상적인 그러한 일을 하면서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록이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기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겨우 딱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잠시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을 사실 예수님은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참 외롭고 또 예수님은 가는 길, 그분 그 생애 자체가 고난이요, 고통이요, 또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예수님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읽고 듣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것도 재주다. 놀라운 재주다. 능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특별히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좋은 길을 가든 좋지 않은 길을 가든 항상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각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언어를 화려하게 써도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빵도 먹고 물고기도 얻어먹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굉장히 좋은 꽃길만 걷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이런 것들을 아시고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근데 보니까 나는 거처할 곳도 없다. 나는 길가에서 이렇게 대충 자고 정말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5성급 호텔이나 아니면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아마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고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같이 누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절대 좋은 말로 해주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도 나처럼 고생을 해야 된다. 나처럼 고생을 해야 된다. 나는 심지어 잘 곳도 없다. 나는 잘 곳이 없다. 나는 거처할 곳도 없다. 너가 나를 따라낸다고 해가지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럴 일은 없다. 그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많이 실망해서 그냥 떠나간 거예요. 아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간 이건 완전히 거짓골이 되겠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59절을 보니까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엔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면은, 예, 주님 그러겠습니다. 제가 즉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따라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따라오고 싶지 않으니까 뭘 핑계를 댑니까? 지금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그거 좀 치르고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지금 아버지의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980년에 미국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여러 많은 내용을 인터뷰를 하면서 거의 끝에 가서 그 칼 헨리가 이제 대담자였습니다. 그때 그 칼 헨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오늘날 교회가 이 문화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여를 하는데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때 이런 의미의 답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문하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교회는 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지. 온갖 쓰잘데없는 일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로 그냥 끝을 메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보면은 너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친교하고 프로그램하고 그걸 더 중요하게 해요. 그걸 목숨을 걸어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 이 교회는 재미가 없어. 뭐 하는 게 없어. 좀 더 많은 프로그램, 많은 재미있는 거, 성가대도 많고 여러 부서도 있고 여러 일들 많은 그런 교회 가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무리 커져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전 그게 가장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타 치고, 드럼 요고, 뮤지컬하고, 음악회하고, 뭐 또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밥 퍼주고, 교회가 지금 그거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지 교회가 모여가지고 수많은 위원회 만들고 조직 만들고 수많은 행사 만들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오늘 예배 와서 예배 말씀 잘 듣고 교리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자기의 직장, 가정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증거하는 게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그런 거는 잘 못하죠. 근데 옛날 교회는 그런 걸 잘했어요. 그런 걸 잘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좀 커지고 좀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청년들, 장년들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재밌는 놀이 하잖아요. 재밌는 신앙생활 하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저도 잘 압니다. 그거 재밌어요. 그런 걸 해야 교회 가는 맛이 나고
그런 걸 해야 교회 가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뭐 교리배우고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맹숭맹숭해요. 아, 뭐 교회가 이래 뭐 재미가 없어. 뭐 이래. 아, 나 이런 재미없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 대부분 다 그럽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싹 폐지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온 교인들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 빠져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얼마나 그게 참 쓸데없는 짓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핑계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너는 이 일에 좀 힘을 기울여라. 그래서 내가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또 기특하게도 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네, 이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뒤에다 그러나 많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제가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농촌 생활을 해야 이게 성경을 잘 이해를 가요. 도시 생활을 한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이해 안 가는 말이 많을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이 소가 쟁기를 끌죠? 근데 그때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똑바로 앞을 봐야 돼요. 자꾸 뒤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중에 밭을 가라는 걸 보면 논을 간 거 보면은 삐뚤빼뚤한 거예요. 삐뚤빼뚤. 그러니까 쟁기를 가지고 밭과 논을 가는 사람은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지 뒤를 이렇게 봤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저는 예배 시간에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예배자 중에 누가 있냐면 쓸데없이 여기저기 자꾸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를 뚫어지게 봐야 되는데 자꾸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뒤 보고 앞에 보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 문 뒤에서 사자 새끼가 들어와도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주님에게만 딱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지 않고 고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온다고 한 말은 참 좋은 말이긴 한데 근데 그 뒤에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하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선수를 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이 이거 분명히 나한테도 따라오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하도록. 이 사람은 집에 가면 안 올 사람이에요. 안 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면서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겉으로만 따라다녀요. 첫 번째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저는 선생님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오고 좁은 길, 환난, 고난, 신앙 때문에 좀 곤란한 이러면은 슬슬 피해요. 슬슬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과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해요. 예수님과 좋은 것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일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목회사역 할 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다시 신학교로 복학할 때 앞으로 내 수십 년의 사역을 봤다면 나는 절대로 이 사역의 길을 안 왔을 텐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서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난 싫어. 난 감당을 못하겠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어디로 나를 이끌든지 우리는 갈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님이 좀 내가 원하는 길로 오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이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애완견 키우시는 분 있죠?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개를 이렇게 산책을 시킬 때 개가 가자는 대로 가는 주인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결국은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가 가자는 대로 가는 주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가야 돼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길이든 싫어하는 길이든 내가 바라는 길이든 어쨌든 주님이 나를 이끌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사도가 된 후에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묵묵히 갔죠. 끝까지.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주님이 이끌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이끄니까 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 이끌면은 이것이 주님이 나를 이끌으시는 거구나. 나를 데려오시는 거구나 하고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잘 견뎌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좋은 길만 가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아무도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좀 냉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면은 이 현실성이 떨어져요. 영화나 드라마는 삶의 단편적인 것만 빨리빨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디를 가더라도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서울에 있다가 도쿄로 가도 한순간에 장면이 바뀌어버려요. 뉴욕을 가는 것도 한순간에 장면이 바뀌어버려요. 비행기 타는 장면 쑥 보내면 그건 벌써 간 거예요. 현실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현실은 매번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꿈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갔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참 좋았어. 그럼 아마 이 사람은 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유 안 되겠다. 아이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하고 그냥 예수님은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혹독하고 냉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저는 편안하고 안일하게 그저 자기 자신의 위로와 그저 자기 자신의 축복과 자기 자신의 삶의 안정만을 바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난 거처할 곳도 없다. 근데도 너 따라올래? 나처럼 거칠게 좀 살아갈 수 있겠느냐? 다 싫어할 거예요. 다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따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온 사람들은 몇몇 여인들 빼고는 없습니다. 그걸 뭘 말하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다 자기 좋으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자, 우리의 최우선순위. 우리 그 이후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도 그래요. 아버지의 장래, 가족과 작별 인사. 예, 이건 뭐 나쁜 거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누구에 됩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아버지일지라도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너는 먼저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너를 따라오라고 했으면은 너는 만사를 제껴놓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우선이어야 돼요. 주님의 일이 제일 우선이어야 돼요. 믿는 일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아버지 장례식 가야 돼요. 나 집에 일이 있어요. 나는 내 일이 바빠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일이 중요한 거예요. 뭐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저 그거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제일 먼저 좀 처리할게요. 그러고 나서 할게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진짜 예수님 모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고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지. 대부분의 그 예수는 나는 성경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예수님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상당히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딱 올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은 예수님 만나면 차 한잔 마시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나는 예수님이 진짜 여기 있으면 상당히 예수님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편한 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예수님 불편한 분입니다. 아주 불편해요. 예수님 대단히 좀 아주 좀 뭔가 이상한 분이에요.
절대 예수님이 공자나 맹자나 무슨 좋은 분이 아닙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그림에 예수님 뭐 인자한 예수님, 양을 이렇게 들고서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이 상당히 거칠하고 자기 멋대로고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난 너하고 교제도 안 해. 네 멋대로 할 것 같으면 너 가버려. 나 필요 없어. 예수님을 막상 만나서 우리가 대화하면요. 이거 상당히 내가 이거 예수님을 알았던 예수님하고 이거 잘못 알고 있구나. 다 그럴 겁니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예수님으로 다 포장을 시켜놔갖고 그저 개나 소나 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은 절대 그런 말 안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절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참 난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나 참 사역하기 뭐 진짜 걱정할 게 없겠다. 그래. 근데 예수님은 아니요. 그래? 근데 말이야 나는 거처할 곳도 없어. 이건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저 문에서 끌어들이려고 마치 옛날 그 도둑들이 그 큰 개를 키우는 그 집에 도둑이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그 개를 처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고기 한 점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고기 한 점 저쪽에다 던져주면은 개는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사람들을 이끌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이끌려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온갖 좋은 걸 던져주면서 살살살.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를 거칠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하려면 많은 고생도 해야 되고 노천에서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뭐 별거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버리죠. 응? 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그러면 살살살살 구슬려 가지고 아버지 그래 그 장례 치르고 바로 와라. 내가 기다릴게 문 밖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해라. 이거 굉장히 아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네가 지금 아버지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야. 그 장례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라 그래. 너 너 가지 않아도 되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상식적인 분입니까? 일상적으로 교제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는 더해요. 제가 주님을 따라. 그러면 역시 이 사람도 그래 잘했다. 그래, 잘한다. 그래 날 따라와라. 근데 먼저 가서 작별 인사하기. 그래 작별 인사하고 와.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또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과 합당치 않다. 먼저 나를 따라오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이것저것 다 챙겨갖고 언제 주의 일을 할래? 언제 네가 하나님 일을 할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언제나 주님과 눈을 맞춰요. 주님과 눈을 맞추세요. 언제나 주님의 의도가 뭔지,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거기에다 늘 맞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다 자기 길을 가요.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갈 거예요. 나는 아버지 장례가 중요해요. 난 우리 가족이 중요해요. 나는 내 친구가 중요해요. 난 우리 자식이 중요해요. 난 우리 남편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난 회사 일이 중요해요. 나는 이게 다 그래요. 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거나 예수님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살 잘 구스르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오히려
굉장히 가만히 보면 냉정하게 대해요. 오히려 정말 이들이 진짜 그런가 아닌가 예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주님 괜찮습니다. 저도 역시 주님과 함께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랬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말 듣고 도망간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도 예 알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장례는 그냥 우리 남은 형제들이 치르게 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즉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도 아이 안 되겠다. 그냥 가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거 뭐 가족이고 뭐고 이거 다 버려야 되겠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아무 기록이 없는 건 이 사람들 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많이 걸린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좋죠.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소홀하게 대접해요. 예수님을 너무 하찮게 대접해요. 예수님을 정말 가장 정말 위대한 분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대접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 이름 불러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이게 중요한 거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그거 감내 안 합니다. 교회 자체가 안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살살살살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그러고 듣기 좋은 말 하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목사가 되면은 그 교회는 내가 볼 땐 가족 외에는 남아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도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도. 다 가지 안 그렇겠어요? 다 갈 거예요. 다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님 편한 분으로 보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이것부터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부터 깨야 돼요. 예수님 굉장히 불편해요. 가까이 있으면 정말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양을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라더니 상당히 이분 거치네. 까다롭네. 이거 비유 맞추기 진짜 힘드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별로 사교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별로 사교성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정말 진리로 평가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마치 예수님을 가까이 할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할 것처럼 마치 예수님과 함께 할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은 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다 도망가고 다 떠나는 걸 볼 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초지일관 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만 생각하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야, 나와 동행하실까야.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걸 전적으로 다 자기의 모든 걸 전적으로 다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몰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이 뭡니까? 그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절대 좋은 분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가만히 생각해보지만 예수님은 절대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 좋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그 가는 길을 보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은 분이에요. 참 예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감히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그는 무서운 일이에요. 절대 예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엄격합니다. 너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려면 전적으로 나를 쫓지 않으면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내가 세운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나와 함께하는 자만이 올 수 있는 것이지 나와 전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서 감히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그럽니다. 아더 핑크의 글 중에 굉장히 참 무서운 글이 있어요. 아더 핑크의 글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기독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 기독교가 하도 대중적이라 너무 워낙 이 세가 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뭐 죽든지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리의 주는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이 세 사람 누구도 붙잡지 않았어요. 누구도 안 붙잡았어요. 야 내가 너 말을 심하게 했다. 야 내가 취소할게.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주님은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난 이들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는 저는 이 말씀만 잘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구원자가 되셔요. 어쩌면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 갑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요. 교회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다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기쁨, 내 인생의 즐거움, 내 인생의 목적, 내 삶, 오직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게 살았구나. 그 미국 CBS 그 뉴스에 이렇게 떠오른 거 보니까 브라질인가 어딘가에서 댐이 무너졌더라고요. 이 댐이 무너지니까 그 댐 하류 쪽에 있던 그 마을들이 완전히 그 댐에 그냥 몰살을 당한 거예요. 몰살을. 그 물이 다 빠졌는데 사람들이 그 진액에 완전히 다 파묻혀서 수백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 댐이 오늘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댐이 딱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과 죽음에 처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재미있고 신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자기의 자아를 찾고 자기의 꿈을 찾고 자기 인생의 삶의 계획을 찾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댐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진흙 속에 다 파묻혀서 죽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될 일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지난주 교리문답 배웠죠?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말은 좋죠. 말이야 청상유수죠. 근데 진짜 그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있고
어려운 길도 가고 있고 고통스러운 길도 가고 있고 수고로운 길도 가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가난도 질병도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힘쓰고 있냐 이거예요. 응?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는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기는 부담스럽고요. 다 그렇게 하는 건 싫어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전부 다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끼리 봐줘봐야 소용없어요. 목사가 여러분 다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십니다. 말은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야 뭐 그러고 싶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난독증에 살아요. 영적 난독증에.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가짜 예수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서 가르쳐져요. 그분을 진짜 예수라 그래요. 사실은 다 대부분 다 가짜 예수인데 우리는 그런 예수는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에게 뭔가 해주겠다고 하지만 전부 다 예수님은 사절했습니다. 너가 정말 그러려면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와라.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물으십니다. 똑같이 물으셔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똑같이. 여러분도 아마 이 셋 중에 다 한 번씩은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쪽은 다 아마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제발 이 세 사람의 결론처럼은 하지 마세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아버지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가족 인사 같은 거 그냥 가족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어디를 가든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는 제발 좀 더 온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온전하고 신앙생활을 더 성경적으로 잘하고 더 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봐준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참된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